오늘 말씀은 금요일에 이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두 번째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피와 생명의 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우리를 용서하러 오셨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채찍으로 치고 그리고 비난하고 욕을 해도 예수님께서는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이제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귀한 텀을 주신 거예요. 시간을 주셨어요. 어떤 시간이냐면 회개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지금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처음에 왔던 것과는 다르게 나사렛에서 그 시골 청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백마를 탔다. 또 그리고 그분께서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정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의 주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늦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믿지 않고 만나게 되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때가 복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 잘했어요. Sing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자기를 자랑하고요, 자기를 높이려고 애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법칙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잘 된다는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피와 생명의 주라는 제목은 오늘 13절 본문 말씀에 보면은 왜 그 제목을 이렇게 잡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에 대한 것에 명확히 답이 나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은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깨끗한 옷이 아니라 피 뿌린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벗고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시리즈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두 번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는 그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 말씀이요,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오면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하고 같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으로 오신 사람으로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거스려 행했어요.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는 예수님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모든 병들과 악한 귀신과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고요, 그리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급기야 놀라운 이적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첫 번째 이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물은 죽음으로 의미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그리고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물에 잠기는 것은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 같아요. 옛사람을 죽이고 그곳에서 일어날 때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첫 번째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괜히 이적을 일으키신 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말의 능력이 어떻게 해서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른손 들어보세요. 말의 능력이 있습니까? 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예.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말의 능력이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 말이, 자,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칼을, 옆구리에 있는 검을 뽑으십시오. 그래서 마구 싸우십시오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죽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너희들끼리 죽이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 칼을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어요. 좀 열어주시겠어요? 왜 보냐면 보고 읽고 듣고 해야 되는 거. 예배 끝났어요. 자, 우리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예, 여기 정확히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이때는 짐승의 피였어요.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게 했다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여러분들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율법이 그런 거였어요. 네가 사람을 죽였어? 그럼 네 생명으로, 네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으니까 네 생명으로 대신 속죄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건 하나님의 율법에 그럼 넌 죽어야 돼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니까 너무너무 절망스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자루가 날아가서 옆에 있던 동료가 맞아서 죽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고의로 죽이지 않은 것도 너 죽어야 돼. 그렇게 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은 율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의 저주에서 이 고통스러워하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 우리가 왜 살인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죽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에덴 동산의 사건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법을 세웠어요. 모든 에덴 동산의 법이 다 괜찮아요. 모든 걸 자유롭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기준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를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어요. 뭐냐면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웠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짓는 그러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너무 할아버지가 손자를 귀여워하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뺨도 때리고 뭐 수염도 잡아 당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단 하나의 법을 두셨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고 창조주고 그리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너와 나와의 분명한 창조물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섰어요.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떤 존재가 있었냐면 뱀이 있었어요. 뱀은 계시록에서 옛뱀 곧 사단이라고 한다 말이죠. 마귀라고도 하고 이런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을 안 들으면 통제가 안 돼요. 저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청종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목사님 저도 좀 떠들면 안 돼. 죄송합니다. 저도 좀 설교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기서도 막 얘기하고 여기서도 얘기하고 막 그러면 이게 질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에 수면에 운행하시고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구분 지으시면서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질서가 깨진 거예요. 잘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있으면 부모를 떠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 순간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요즘에 제가 동물 영상을 이렇게 많이 보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어린 사슴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슴이 부모를 쫓아가는데 못 쫓아가요. 왜냐하면 다리가 부러졌어요. 쫓아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두 아기 사슴이 있는데 엄마 사슴을 하나는 쫓아가는데 하나는 못 쫓아가니까 엄마가 자꾸 가서 핥아주고 이래도 못 쫓아오니까 그냥 하나만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사람이 데려다가 치료해줬어요. 다리가 붙을 때까지 우유도 먹이고 이렇게 해서 다시 들판에 놔주니까 엄마가 와서 다시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슴이 부모를 떠나 있었으면 살게 되겠어요? 죽게 되겠어요? 죽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마귀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하나님 말 듣지 마. 내 말이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마귀 말을 듣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지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귀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마귀의 말이 들어와서 내 삶에 마귀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라고 하고 돌이킨다고 얘기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법이 있었어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맛봐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죽어야 되니까 대신 뭐를 준 거예요? 아까 피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죽으면 그냥 끝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을 입고 왔다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고통을 안 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도요 영이 있습니다. 영이 성경에서는 우리 육신은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영의 장막, 집과 같은 거라고 얘기해요. 정확히 얘기하면 텐트라고 영어로 얘기하면 나옵니다. 그럼 텐트 잘 알죠? 천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영이 거하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영이 육신에서 떠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전도서에 보면 우리 육신은 흙으로 가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고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것을 어찌 알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짐승들은 혼으로 다 없어져요. 육신이 없어짐과 동시에 같이 혼도, 그러니까 개체적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신단 말이에요.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오실 분이 바로 이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아까 레위기에서 말씀한 육체의 생명이 피 있고 제단에 뿌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의 능력에 대해 얘기했죠. 오른손을 들으라면 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를 위해서 흘리노라 하면 그 말을 믿고 따르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신 피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육신으로 범죄를 했고 그 육신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똑같은 값을 치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으면 그만인데 예수님 죄가 없으시니까 죽어도 사시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인데 죄가 없으니까 다시 부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고통과 경험을 하셨고, 그런데 죄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의롭다 올리셔서 부활을 이루어주시고, 조금 있으면 부활이잖아요. 지금 사순절 지나고 있는데 그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죽음의 값을 돌리면 우리는 죽은 것처럼 되어지지만 그 값을 치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손 드신 분들은 제가 10만 원짜리 봉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손 드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도 안 들었네요. 안 드려도 되겠어요. 손 딱 드는 분에 한해서 드리겠다 그러면 들면 그것이 뭡니까? 응답이 된 거잖아요. 그럼 제가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은 거짓말쟁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손 들으라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 하는 겁니다. 마귀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불못에 집어넣을 거면서 나하고 똑같이 범죄를 저지른 저 사람들은 왜 심판 안 하십니까?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곤란해지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그 피 흘림의 증거를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봐라, 내 옷에 이 피를 흘리지 않았냐? 이 내 생명을 저들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을 내가 듣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 없는 나를 네가 죽였으니 너는 당연히 또 살인죄를 저질렀고, 에덴 동산에서나 지금이나, 그리고 나를 믿는 자녀들은 이 피뿌림의 희생의 죽음의 대속, 생명의 대속함을 믿는 자들은 이제 나의 자녀다. 네가 너의 권리가 사망의 권리가 가져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십자가 구원에 관한 우리의 큰 은혜가 되고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구약의 제사는요 정말 처절했어요. 동물의 막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제사를 우리가 지금은 동물을 와서 잡지 않잖아요. 예전에 제사는요, 자기가 기르던 사랑하는 애지중지하는 그런 짐승을 잡아옵니다. 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 죄를 덮어서 안수를 하고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때려서 그를 잡습니다. 그럼 사방으로 피가 더 튀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걸 다 갈라요.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내장을 구별하고, 또 각 근육은 근육대로 다 잘라가지고 그것을 불에 사르고 속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리고 제단에 피를 뿌려요. 또 그리고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속죄소라는 곳에 또 뿌려요, 피를. 그래서요, 예전의 성막, 그리고 성전에는요 피냄새가 진동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일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면 우리 안에 그 피의 생명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은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 겁니다. 이 산제사요, 제사에는 죽음의 희생의 피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제 산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속죄소에 피 뿌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는데 성경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어요. 레위기 16장 14절 15절. 시작.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속죄소라는 것이요,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궤가 있어요. 법궤라고 하는. 그 안에 이제 두 그룹이 모양으로 해서 그 판을 덮는 게 있어요. 그 위가 속죄소예요. 그래서 거기서 불기둥 나오고요, 구름기둥 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그 앞에도 뿌리고 옆에도 뿌리고 막 뿌리는 거예요, 피를.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피 냄새가, 피가 찌들어서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처참했어요. 가장 흉악범들에게 적용하는요, 가장 처절한 그러한 심판이에요. 그러한 범죄에 대한 징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읽어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키우던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양심 없는 짓 아니에요? 그러니 다음부터 죄를 지려고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겠죠? 맞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내 죄 때문에 양심 없이 내가 짐승을 잡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대로 옵니다. 내 죄 때문에 양심 없이 예수님을 계속 불러야 되는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생명의 능력이 있으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제사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우리가 정말 리얼하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것을 제가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체험하시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면서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 다루는 것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와 생명의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는 생명에 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이 그분을 잡아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자녀인 줄 알고 살아온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걸로 알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는요, 스스로가 구원기 위해서요 바벨탑을 짓고, 그리고 자기가 성루를 쌓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죽이고 나니까 자기도 두려워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세상이 됐어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심판에. 그런데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는데 그 이후에 또 무슨 범죄를 저지르냐면 바벨탑을 또 쌌어요. 여러분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이 끝나고,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함으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무지개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우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11장이 지나서 12장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딱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왜 믿음을 세웠을까? 예수님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구원을 믿으라고 해서 믿음의 조상을 세운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네가 나이가 몇인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태초부터 있는 내가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죠. 태초에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 땅에 오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그분이 지나가는 곳에 많은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그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기 때문에요, 지나가기만 해도, 그분이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풍랑이 잔잔케 되고, 그리고 물이 변화 포도주가 되고요, 그리고 그분이 명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러한 능력이 일어난 거예요. 왜? 창조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성찬식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 거의 대부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분병을 하죠. 떡을 나누잖아요. 떡을 나눌 때 이것은 내 몸이라고 실제로 식사를 하시면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해가 가시죠?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자, 그러면 이 피 흘림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피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 우리 쭉 한번 계속해서 4개 구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 찔렀어요.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음에 그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단번에 들어가신 거예요. 성소에. 자기의 피로 영원히 우리의 속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속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리스 신화에 오이디푸스라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이 오이디푸스는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죽일 거다. 그리고 아빠를 죽이고 엄마와 결혼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아주 경악할 만한 소리를 듣고 이 아이를 낳아서 버립니다. 떨어져 있게 하려고. 그런데 이 오이디푸스가 부모를 모르고 자라서요, 나중에 전쟁을 해서 이가 어떤 왕을 죽이고 그 왕비와 결혼을 했는데요, 그게 자기 죽인 사람이 아버지였고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 자기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눈을 파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잘못 앓은 거예요.
자기의 부모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죽이기 했겠어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자기가 페르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자기 눈을 파버렸겠어요. 하나의 신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존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들이 부모인 줄 알았으면 오이디푸스가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부모이고 아버지인 줄 알았으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살았겠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즉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가 우리의 압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의 뜻, 마귀의 행동을 한다고. 그리고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오이디푸스 같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라는 말은요, 나의 기원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겠죠.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가슴을 치며 통탄할 일, 오이디푸스와 같은 그런 일을 벌이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꾸로 안다면 아마 잘못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혔던 우리에게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피 뿌린 옷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엄마 가짜 엄마 얘기 아시죠? 솔로몬 왕이 자기 아이를 죽인 여인이, 그리고 자기 아이를 가진 똑같은 여인이 훔쳐가가지고 그 아이가 서로 우기니까 그 아이를 잘라줘라 했을 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왕 앞에 거짓말한 자가 되고 아이를 도둑질한 여자가 되니 왕한테 죽임을 당할 게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죽음을 불사하고 우리를 구하려고 오신 그분이 맞습니까?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권세와 그 마귀의 문화가 같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아버지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피와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피를 입을, 그 증거의 옷을 입고 오실 때에 우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